아름답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자리 잡고 거래하고 있을 때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신 예수님의 교훈을 기억하고 우리도 마음과 이 생활, 가정과 생업, 또 영혼과 신앙까지 깨끗하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로워져 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악한 영이 틈도 타지 못하고 오직 주님의 진리로만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다양한 유혹에서 벗어나서 진실한 신앙인으로 늘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지역에 정육점을 운영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찌나 운이 나빴던지 한 달에 강도를 한 달 만에 4번이나 만나서 장사하던 모든 돈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니 이 강도를 4번이나 만나고도 목숨을 건졌으니 자신은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다시 가게를 꾸미고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강도가 다시 찾아오면 어쩌지 하는 마음과 함께 만약 4번에 이 강도 중에 한 명이라도 나에게 총을 쏘았다면 이라는 생각에 잠기자 고민이 됐습니다. 갑자기 나를 우습게 여기고 찾아와서 총을 또 내민다면 나는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그때를 준비해서 이 총이 쏴도 내가 죽지 않을 방탄조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는 방탄조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방탄조끼를 만들고 입고 다니면서 다른 가게 주인들에게 나는 이제 앞으로 강도가 와도 걱정 없어. 왜냐하면 방탄조끼를 입었으니까. 그랬더니 주위의 가게 주인들이 서로가 말하기를 나도 하나 만들어줘. 나도 하나 만들어줘. 해가지고 이 여러 사람들의 방탄조끼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 때문에 그는 이 아예 정육점을 폐쇄하고 방탄조끼를 만든 회사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세계적인 방탄조끼 회사를 만든 바디 아메의 창업자였던 윌리엄 리바인 4번이나 강도를 당한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고 축복이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훈련이 뛰어난 선수를 만들듯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짜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역경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내 인생의 모든 것도 책임지시는 주님이 있었다는 욥의 고백처럼 철저하게 믿으면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더욱 감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도 늘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한 애화는 여러분에게 드린 이 큐티책 9월 15일 애화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강력하고도 또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원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격렬하고 끈질기게 탐욕스럽게 인간의 영혼들을 추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귀가 추적하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우리들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진 새로운 영혼을 파멸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이. 영원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든지 불신자이든지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귀는 쉼없이 다가와서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상대가 누구든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도 찾아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또 파멸에 이끌려고 달려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우리는 더러운 마귀의 계계를 알아차리고 물리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는 속이는 일의 선수로서 마치 하와를 꼬여서 범죄자가 되게 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말로 성도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적해서 물리치는 그 분별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귀 사탄의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고 대적하는 길을 한번 제시하려고 합니다. 남은 신앙의 여정을 보람차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지혜가 말씀을 듣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 속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라라고 명합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본문 8절에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입니다.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성도.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베드로전서 5장의 앞에 부분에 가보면 5장 1절부터 7절의 내용들을 보면 잘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혹이 왔을 때 너무나 많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린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우리의 마지막 천국에 가는 길에 지장이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조금씩 내세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겸손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겸손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겸손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교만은 죄악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 교만은 신앙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다. 교만해진다는 것은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는 교만이 생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이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뭐 누가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하면 교만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지 않으면 뭐가 조금 생기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착각하고 교만기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렇게 확 정리되어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자다. 나는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리라. 그리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이 섬겼던 수많은 사람을 섬기며 살리라.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면 교만해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가 외모가 그래도 괜찮겠지, 뭐가 괜찮겠지, 저 사람보다 낫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겸손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소개하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많은 천사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직위를 가졌던 누시퍼가 교만하더니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다가 천사장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하늘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이 이 사탄의 시조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코 용납되거나 묵인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영원히 이 타락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방해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음을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러면 이원론이 아닙니다. 이원론이 아니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존재해서 선과 악의 대등한 입장에서 대결하는 그런 이원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소유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타락한 천사이고 파괴적이고 부도덕적인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창조적인 존재는 전혀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창조의 능력을 소유한 분이시다 그 말이죠. 사단은 그 힘과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반역해도 하나님을 능가할 힘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사단은 이미 패배했고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셨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그 독생자가 갈보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활하고 가증한 지혜를 가진 피조물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꾸준히 움직이고 분주히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을 견고히 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타락한 이 세상에서 마귀의 활동의 범위는 한계가 없이 높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차를 찾다가 틈만 보이면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틈을 타고 들어와서 공격해 옵니다. 또한 마귀의 별명이 파괴자요, 속이는 자요, 그리고 반역자인 것처럼 상대가 누구든지 속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가 속이려 할 때 허술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난 것이 이 마귀이기 때문에, 사탄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마귀는. 그런데 그 논리에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 지식인에게는 그래서 그 지식인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여 그 사람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이 마귀에 속아서 지옥을 향해 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수도 없이 가고 있어요. 상대의 취약점을 골라서 허점을 찌르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근신하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신하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이 어린 사람이나 젊은 사람에 특별히 더 해당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이는 경험이 없어서 잘 속습니다. 그러면 젊은 청소는 마귀의 속임수를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의 뜻은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말해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것인지를 잘 배워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배격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제 그 대충 살아도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바로 마귀는 파고들어서 네가 이제 그만한 신앙을 가졌으니까 이제 네가 좀 네 멋대로 해도 된다라는
착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빼내가고 있는지 몰라요. 건강한 교회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하고 성경을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해 끌고 갔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갑니다. 길거리에서 무료 성경 공부 시켜준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 이단에 빨려 들어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 우리 정신 바짝 차려요. 누가 성경을 누가 가르쳐주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인 지도자가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고 누가 가르친지도 모르고 성경만 가르쳐준다니까 그냥 좋다고 따라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물어봐야죠. 교회 지도자에게 와서. 이 교회를 보냈으면 이 교회에 있는 그 지도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답을 듣지 못했으면 그 다음에 또 질문할 분이 계셔요.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성령님, 내가 그분에게 가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괜찮을까요? 우리가 물으면 우리를 사랑하신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의 물음에 늘 답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사탄은 갖가지 것으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릴지라. 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 또 베드로전서 우리가 봤던 본문의 1장 13절에 가면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허리를 묶고, 왜? 허리가 무너지면 사람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이것 같고 저것이 저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현혹시킨단 말이에요. 이단의 교회와 개신교회가 똑같습니다. 가면 길거리 가다가 이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 확인해 봐야 돼. 지금은. 이단들의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을 사들여 가지고 똑같이 이 교회 이름을 붙이고 쓰고 있기 때문에 구별이 안 돼. 그리고 또 이 파톨릭에 빠지게 되면 가보니까 오래됐고 건물도 으리으리하게 지었고 그런 외모 가지고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또 유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랜 역사를 가졌고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만큼 길거든요. 역사 가지고 말하는 거에 속아서는 안 돼. 큰 건물에 그냥 으리으리하게 지었다. 그것 때문에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요. 이 사탄이 지어놓은 세상도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지 몰라요. 사탄도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보이는 것에 유혹에 빠져들면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면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가보면 입구에 마리아를 신으로 딱 해놓고 거기에 기도하고 들어가. 신이 돼 있어요. 절에 가보세요. 큰 부처가 클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우리 절에는 엄청난 신이 계시대. 그리고 또 숫자로 말해. 어떤 절에 가면 조그만 보살 같은 걸 막 쫙 해놨어요. 1000개 막 해놓고 우린 이렇게 신이 많다는 거예요. 외적인 양으로 그런 것으로 자랑한 데가 얼마나 많이 있는, 그런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것처럼 마귀는 신앙인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언젠가 이 조금만 틈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금전으로, 때로는 명예로, 때로는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해서 틈만 생기면 우리의 인격과 생명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린 최선을 다해서 이 선물, 하나님께서 거저준 그 선물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은 성도들에게 그러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 본문에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같다고 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또한 마귀는 뱀이라고도 하고 속이는 자, 악한 자, 용이라고 했으므로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피해야 돼요. 가까이 하면 손해예요. 자, 마약이 좋다고 마약을 자꾸 가까이 해보셔요. 인생이 파괴됩니다. 술이 넘어가기 좋다고 때로는 힘든 인생에서 이걸 잠시 나에게 그 고통을 면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걸 계속 드셔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인생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 마귀는 비록 아름답고 빛나는 옷을 입었을지라도 그 속에 악한 마귀가 숨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겉 외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고 우리는 대적해 물리쳐야만 합니다. 옳습니다. 사단은 교활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감추고 믿지 못하도록 다 감추고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에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보면 교활한 사탄은 개교로 자신을 숨기는 일을 잘합니다. 처음부터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한다고 에베소서는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 마귀는 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 괴계, 즉 개교가 가득하다는 게 개교가 가득하다. 그 중에 가장 큰 개교가 자신을 숨겨서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알지 못하게 만든다고. 뒤에서 지가 조종하고 있으면서 그 조종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계기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성경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신학 박사 중에서도 사단을 실제로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어디 있느냐고.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사단은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데 그것이 언젠가 존재를 딱 드러내가지고 너는 내 올무에 걸렸어 하고 그냥 우리를 딱 올무에 걸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를 꾸미는 것이 사탄의 역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한다면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겁니다. 영적으로 조금만 분별력이 있으면 사탄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당들도 귀신이 있는 걸 아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신이 있는지를 모르고 산다? 이건 아직 성경을 안 배웠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통해서 귀신이 있음을 말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목회자인 자가 또 목회자들에게 신학을 가르친 그 교수는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것이에요. 분별이 필요한 것이에요. 마귀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마귀의 존재를 모르면. 그런 많은 사람이 사단을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교활해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잘 숨기고 있기 때문에. 현대 만화가들은 사단의 존재를 풍요화했어요. 그래가지고 만화가들이 만화를 그리면서 사단을 이렇게 막 풍요해가지고 그려가지고 무서운 것처럼 하는데 안 무서운 것처럼 표현해가지고 만화에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화를 많이 본 사람들은 붉은 옷에다 막 이렇게 꼬리가 있고 막 그렇게 손에 뭐 큰 갈고리를 가지고 괴물처럼 그려놨는데 이제 하도 그걸 자주 보다 보니까 마귀에 대한 사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마귀는 그렇게 흉악한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절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그렇게 나타나야만이 귀신이고 마귀라고 알고 있는데 만화가들이 그림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안 나타나니까 속이는 영으로 나타나니까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그냥 넘어져 버리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여러분에게 사탄은 자기를 감추고 역사한다. 그리고 언제 나타난다고? 우리가 미혹에 푹 빠져버릴 때 나타나서 내가 누구다라고 드러내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탄은 죄악을 아름답게 위장해. 사탄은 그것이 죄인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아름답게 꾸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탄은 하는 일은 죄를 아름답게 위장하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아름다운 환경에 부러울 것이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산이 있다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 보이면서 그 아름다움이 뭐냐면 모든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아름다움을 통해서 유혹하게 돼요. 사단은 하와를 꼬해서 죄를 아름답게 미화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다른 맛 있는 열매를 많이 있는데도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분별한 그 열매가 먹으면 더 눈이 밝아진다고 했을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그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한데 해필 사탄은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유혹을 통해서 하와를 뭐하게 해요?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해서 결국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반역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사탄 마귀는 죄에 대해서 아름답게 위장해서 끌리게 만들어서 유혹에 넘어지도록 온갖 꾀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에 좋은 것으로 보여주고 유혹해놓고 나중에 제일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아름답게 달콤하게 만들어서 죄를 범하게 한 다음에 영원한 파멸의 배랑으로 밀어 넣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문화에 가까이 있는 술과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처음에는
몽롱하고 붕 뜬 마약을 하면 그런다고. 저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마약을 하면 갑자기 푹 마음이 뜨고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막 그런 능력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렇게 먹기 시작했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마귀 올무가 돼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는 범죄의 소굴 안에 들어가고 만단 말이에요. 담배나 노름의 배후에도 늘 마귀가 숨어 있다는 그 사실. 네가 이번 한 번만 잘하면 돈 따면 교회도 줄 수 있어? 어느 목사님은 이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서 돈 따가지고 교회 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대석 TV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교회 헌금 싹 쓸어가지고 와서 카지노에 가서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크게 교회 지려고 투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죠? 크게 교회 지어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 구원하겠다는 그 놀라운 계획. 그것을 몰라요? 투기를 통해서 하겠다고. 지금 말하면 여러분이 알만한 분도 순복음에 오는 목사도 여기 정선에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요. 성도들의 헌금 가지고 와서 그 짓 하다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저기 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들의 주장은요, 하나님을 위해서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는 그의 마음속에 내가 더 크게 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예, 더 많은 걸 하나님께 드리면 거짓을 하든지 남을 속이든지 그거 어떤 것으로든지 크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과대망상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과부의 엽던 한 양을 부자가 드린 것보다 더 큰 걸 드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는 인생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자는 자기의 그 전부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이 잘못된 부푼 감정을 집어넣게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지 남의 걸 빼앗아든지 그냥 공짜로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받는 공짜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드리는 것을 기뻐해요. 할렐루야. 그 또 열심히 수고해서 드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깡패지 돼가지고 남의 걸 빼앗아다가라도 드리면 돼요. 그건 어떤 생각이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일에 속아서 성공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곳에 빠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이런 큰 파멸을 가져오는 거지. 죄를 짓게 하는 충동을 통해서 엄청난 짓을 하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이 권면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이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세상의 신이 사람들을 유혹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복음의 그 광채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한다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쥐덫을 해놓고요. 쥐덫을 해놓고 그 쥐덫 안에다가 막 쥐들이 좋아하는 고기를 딱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것을 이제 쥐 형제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먹을 것을 발견했어요. 맨 큰 형이 내가 먼저 갈게 하고 탁 들어가지고 형이니까 먼저 들어가서 그 쥐덫 안에 있는 걸 탁 뜯어 먹다가 걸려가지고 쥐덫 안에 딱 들어갔어요. 동생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대. 형이 지금 쥐덫 안에 걸렸는데 그
마시는 그 냄새와 먹고 싶은 그 욕망을 못 견디고 형이 들어갔던 그 길을 지도 들어가가지고 그거 먹다 지도 빠져 죽는 거예요. 지도단에서. 그래서 쥐들은요, 막 몸만 있으면 막 무조건 따라 들어감. 사람들도요, 뭐가 된다 그러면 막 니도 나도 들어가. 뭐가 된다 그러면 투자도 막 니도 나도 투자를 해. 그러다가 엉뚱없는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국의 개미 투자자들, 뭐가 방송에 한번 떴다, 뭐가 될 것 같다,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뭐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막 왕창 들어갔다가 치고 빠져나가 버리면 이제 거기에서 걸려가지고 뭐 하냐면 이제 인생을 망가뜨리는, 집도 다 날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젊은이들이, 요새 많은 젊은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그런 거에 투기에만 정신에 빠졌다가 엄청난 많은 젊은이들이 빚더미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호황된 꿈에 매일매일 삶에 충실하게 일해서 보려고 하지 않고 투기에 빠지게 되면, 세상에 이 은행에서도 돈을 예금하면 3%, 4%밖에 안 주는데, 아니 우리 회사에서 투자하면 30%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니 노후 재산을 다 거기 갖다 집어넣고, 그런 평생을 사는 사람도 그런 유혹에, 돈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 은행에서도, 공신력 있는 은행에서도, 국가에서도 30%안 줘요. 누가? 그런데 30%, 40% 준다고 자기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거 말하는 사람들 그래놓고 막 나 죽게 생겼다 살려주라고 막 내놓으라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웃긴다 싶어요. 왜? 저렇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수억, 수십억을 갖다 투자하지. 제정신 가진 사람이 그거 하겠어요? 아니 세상에 10억을 넣으면 30% 준다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 그런 투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말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얄팍한 사람의 심령을 이용해서, 여러분 SNS가 오잖아요. 저에게도요, 아빠 지금 핸드폰 잊어버렸어 하고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저한테 이 전화로 전화해 주세요 하고 문자. 지금 통장에 있는 돈 빨리 옮겨 놓으시라는 얘기 듣고 그냥 빠져가지고 청도에 옮겨 놓고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합니까? 세상은요 이렇게 각박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그 모든 세상 그들에게 다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요. 자, 세 번째는 마귀는 성도들의 미혹에 넘어지게 하는 일을 많이 해요. 사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만들고요, 불신자들 그리스도인께로 접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도 하찮은 일에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해서 교회를 그만두게 많아요. 별것도 아닌 것이 섭섭해. 우리 신자들 유혹하는 것을 본을 보이지 못하게 만들고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하는 것이 다 사탄의 역사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 사탄은 얼마나 강력하게 교회를 공격했는 줄 아시잖아요. 지금 코로나 3년 동안 한국에 있는 교회가 10,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어요. 왜? 영적으로 천국 가야 될 백성들, 교육해야 될 교회들이 다 무너져, 10,000교회가 넘게 무너졌어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10,000교회 하면요, 한 교회에 한 명씩만 해도 10,000명이 천국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오해와 이 곡해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여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마귀는. 섭섭한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 목사가 섭섭해지고 권사님이 섭섭해지고 집사님이 섭섭해진 마음을 불어넣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갑자기 섭섭해지는.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일을 해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못 받아들이도록 방해하는 일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요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성령이 역사할 때 마귀도 함께 역사합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마귀와 성령의 역사가 같이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존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저건 또 나한테 나를 공격하는 말이야. 왜 저런 말을 하지? 자기가 다 판단해. 자기가 하나님이야. 주의 종이 말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고 바르게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정신 빠지는 사람들은 왜 목사님이 정치 얘기를 하냐? 하나님은 경제, 정제 모든 걸 다 털어서 통치하신 하나님이시지 정치는 빼놓고 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로 우습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알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정치가 바르게 하고 어떻게 해야 세상이 좋아지는지 전혀 물어보지 않은 사람이 정치를 저를 더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알겠어요? 정치가 타락돼 가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정치가 한 일로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어지고 어렵다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실까요? 주의 종의 입을 막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정치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정치 특권을 그들에게 줬나요? 하나님은 정치는 빼놓고 말하나요? 정말 어이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정치는 나보고 내가 하나님, 목사님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조금 더 빗대어 설명하면 정치는 정치인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정치인의 말이 맞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전라도 사람들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요. 우린 전라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정치 얘기를 말도 못 꺼낸다.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해. 그럼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 교회 나를 부르라 그래. 정치가 하나님 위에 있어요? 정치인이 주의 종 위에 있어요? 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는 것이 이거 마귀의 역사거든요.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할 때요, 세계의 모든 문제를 다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은 좋은
목사를 만났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런 것에 물려가지고 말 못하는 그런 지도자를 만났다면 복음을 왜곡되이 듣는 거예요. 뭐든지 말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 많아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함께 역사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역사하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집에 가기 전에 차 타고 가는 사이에 벌써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말씀대로 안 사는지.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좋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설교를 읽고 집에 가서 아이들 듣는 데서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가 이상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 줄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야 종교는 별거 없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어린 자녀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면 너무너무 위험한 일인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당숙이 시골교회 장로라고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갔다가 여름 방학 때 시골에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수요 예배인데 설교를 딱 하니까 장로님이 앞에서 설교 듣다가 또 광고 시간은 장로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나가더니 딱 앞에 서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가 이상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장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 그래?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었지. 이제 당숙이 우리 같은 동네 사니까 저녁에 인사차 저 시골 내려왔어요. 그리고 인사했어요. 저보다 한 30살 이상 많으신 장로 어르신이에요. 그랬더니 왔냐? 그러시더라고요. 너 뭐 신학교 들어갔다며? 그러더라고요. 예,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게. 근데 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오늘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무슨 말이냐? 그래. 아니 목사를 세우는데 장로님이 신학교 가라고 돈 줘가지고 그 목사님이 목사 됐어요? 그랬더니 아닌데요. 누가 불렀네? 하나님이 불렀지요. 근데 왜 하나님이 부른 종이 설교하는데 장로가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게 장로님이 하나님이네? 대놓고 이제 내가 막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말 하니까 입을 못 다물고 입을 딱 열고 말을 못해 이제 더 이상. 그래 이렇게 하고 왔어요. 회개하시오. 그리고 왔어요. 6개월 만에 들려오는 소식은 딱 머리부터 다리까지 반이 뭐가 왔어요? 풍이 왔어요. 완전히 한쪽이 굳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또 내려가라고 그래요. 내려가서 6개월 만에 내려가. 장로님 회개합니까? 머리 숙이면서 회개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세운 종을 당신 마음대로 교회 나가라 들어오라 하고 설교가 마음에 든다 안 들다 당신이 하나님이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에게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3년 동안 회개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우리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 회개할 일 많아지는 거예요. 저도 기억하면서 회개할 일 생길까 봐 저도 조심해요. 왜냐하면 내가 높아져도 안 되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했으니까. 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내가 죽는 날까지 그 얘기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고 하려는 거예요.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마귀의 유혹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이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받아야지. 성경은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해요. 성경책에 먼저 먼지가 내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는 성경책에 먼지가 뿌옇게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활에 적용하는 묵상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묵상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좋은 것은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성도는 믿음이 굳건해서 대적해야 합니다. 9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모든 성도의 권면은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지금까지 옳고 그름이 분별되지 않잖아요. 정치의 야당이나 여당이 하는 걸 보면 똑같은 짓 하고 있어요. 구별이 안 돼. 어떤 사람이 좀 나을까? 이렇게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놈인 것 같아. 왜? 세상이 다 나가니까. 그런데 그런 놈들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냐 말이에요. 우린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만이 옳고 그름이 분별되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모든 승리,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렸다고 말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택한 백성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나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 뱀은 그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다시 말해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벌써 그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는 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만 죽여버리자. 예수만 십자가 매달아 그냥 철저한 죄인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면 다시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다. 다시는 살아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을 파괴시키고 그러고 준비합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야고보 4장 7절 8절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는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랴. 마귀가 너희에게 저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하고 그것을 피하고 대적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마귀도 자꾸 이제 피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게 해야지. 자꾸 세상을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방법은 그 칼과 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략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전쟁에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8장 31절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는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막 무너뜨리게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너희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한다. 깨어 있으라. 우리가 잘 아는 농촌에 가보면 벼가 자라는데 벼만 자라지 않아요. 뭐도 함께 자라요?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그리고 난데 심판 때가 열매를 거둘 때는 심판 때는 가라지와 열매를 완전히 분리해 버린다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마귀들의 역사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심판의 날에는 완전히 구분돼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나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은 또 성도에 권면하기를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에 들까 조심하라는 거야. 두려워하라는 거야. 응?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늘 우리의 심령을 돌아봐야 돼.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이것이 마귀는 자신의 교활한 이 개교로 조용하게 다가와서 죄악을 아름다운 것으로 위장해서 또한 수많은 사람 무너뜨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자, 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이 있는 걸 보면 멋지다 그래요. 자, 절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문어법께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휘황찬란한 그런 곳이 아름답습니까?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아름답습니까? 교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대답을 해봐요. 어디가 더 아름다운가? 서울 이 유튜브에 보니까 서울 야경 보면서 해외 수많은 사람들도 대단한 한국이다. 야경이 너무너무 멋있다라고 말해. 자, 레원산이 찬란한 곳에 범죄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죄를 많이 짓습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디에 죄가 많죠? 네온사인으로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은 곳에 죄가 어마어마하게 사탄이 숨어 있어. 그곳에.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는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자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가 좋은 곳이어야 돼요? 어디가 좋은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마음에 그냥 답을 하셔요. 오늘날 제일 멋진 장소는 어느 곳이냐면 네온사인이 번쩍거리는 밤거리일수록 술과 유혹이 많아 죄악이 강력한 유혹이 있는 장소에 그곳엔 마약도 있어요. 저기 이태원에 가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안에 크리스찬들도 끼어 있어요. 젊은이들이. 제가 우리 교회는 말씀드렸어요. 그 축제는 마귀 축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마귀 축제, 마귀는 수많은 영혼들을 데려갔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빼앗아가는 그 휘황찬란한 곳에는 생명이 죽어가요.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휘황찬란하지 않는 이 교회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곳이에요. 어디가 아름다운 것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교회 보십시오.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곳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곳이 아름다운 곳이어야 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여러분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막 흉찰나는 곳이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이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기엔, 세상 사람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지만 이곳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가 가장 여러분의 이상적인 좋은 곳이어야 되고,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고, 교회에 오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 와도 평안하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에는 가면 주님이 계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렇게 믿고 와보세요.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께 내 마음의 소원을 말할 수 있고, 그분께 내 답답함을 말할 수 있고, 그분은 내가 말할 때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이 계신 교회, 말씀이 과감없이 전해질 수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정치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들한테. 그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에게 정치 얘기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그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미혹에 빠진 사람이라고. 깊이 들어가면 알게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만나보세요. 저가 하는 얘기가 맞다고 고백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자기가 멋대로 평가해가지고 하지 말라 하라.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똑똑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지. 정말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중심, 예수 중심, 성령님 중심, 이렇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끝날이 와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10,000명의 교회보다 여러분이 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이즈, 규모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실패가, 성공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